은혜를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번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종결짓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 종결짓는 부분의 내용이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 나타낼 표지, 특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거룩성이다, 그 얘기예요. 구별됨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큰 뜻이다. 이거를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늘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뭔가 이렇게 경건한 느낌이 드는 이런 걸 늘 생각하지만은, 지난주에 다뤘던 게 그거였거든요. 먼저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선포,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거룩한 자라는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거룩의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은 늘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다, 내가 세상에서 너를 끄집어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게 다 거룩한 자라는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니야,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이런 의식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위치에 대한 의식이나 불확실성, 또 내가 신자인가, 이게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는 실제적으로는 거룩함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해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삶 살아갔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직 명심해야 돼요. 정체성. 내가 상태적으로는, 수준적으로는 아직 거룩함이 나한테 배어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장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 라고 하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내려야지.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끄집어낸 자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즉 거룩한 자다, 분리된 자다 라고 인쳐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거룩한 일입니다. 제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뭐 찬송가 힘있게 부르니까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삶에 승리하고 살았나 보다. 아니에요. 상태적으로 볼 땐 저도 힘든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토요일날 되면은 다시 말씀을 대하면서 힘을 얻는 게 뭐냐면은, 너 상태와 꼬락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를 거룩하다 했다,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마음에 다지고 받아들이면,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내일은 담대하게 나가서 강단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한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얘기 아시잖아요. 동화, 왕자와 거지. 이게 신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왕자가 거지로 살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원래 신분은 왕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지로 살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게 왕자가 자가 왕자임을 깨닫고 궁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거지 근성이 나옵니까? 거지는 탁 일어나자마자 깡통부터 탁 찾고 나갈 준비. 그러니까 이 왕자가 처음에 궁에 들어와서도 옛날에 거지하던 습관이 탁 몸에 배워가지고 깡통 찾고, 깡통 갖고 와. 왕자님, 깡통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 내가 왕자였지. 그러니까 이 왕자는 옛날에 거지 근성은 계속 남아있어요. 몸에 배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없으시냐.
맞아. 나의 신분은 왕자였지. 이걸 계속해서 되뇌이고 새기고 다짐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준적으로 나중에는 왕자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왕자, 원래 신분이 왕자다. 근데 궁에 들어가서도 나 왕자 아닌가벼. 거지근성 나오게 나 거진가 봐. 이러면은 생전 거지로 살아요. 수준적으로도.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의식하고 다짐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서서히 거지근성이 없어지고 왕자 같은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다 뭐예요? 왕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살던 육신의 습성, 죄성도 있어요.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래? 횡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신을 신자로 만들려고 하면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가 수준적으로도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수준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게 칭이에요. 의롭다 칭하심 받았어요. 그때부터 성화, 이제 용어가 거룩하게 되어간다가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가 칭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칭의. 그때부터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근데 자기가 내가 의롭다는 사실,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면은 거룩하게 되어가질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요것만 강조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뭐라 그랬죠? 근데 근거도 중요하긴 다시 한번 다루면은 여기 1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2차적, 부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게 다 거룩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 제물 이런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오늘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준적으로도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교회 지표가 그거라 그랬고, 창세기가 뭐죠? 거룩함을 나타내는 분리로부터 궁창 아래물과 위물로 나눠지는 거로부터, 그러니까 나눠짐으로부터 성경이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그 큰 바벨론 성에서 나올지어다, 분리될지어다, 거룩으로 끝나요. 거룩에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요, 성경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왔다고 그랬죠?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좀 보면 좋겠어요. 아니,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인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혹해요. 그냥 뭐가 신비스러운 처음에 따르면 나도 그런 거죠. 얼마나 확신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음성 들려줬다고 그런 음성 들려줬어? 이게 다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을 못 봤다는 증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 보니까 자꾸만 물리적인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려주셨어? 뭐 물리적인 음성도 끼워나고 환상도 끼워나고,
그래서 신비주의를 사실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확신이 없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기면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럼 기적, 신비한 책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게 딱 보이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실제로 하나님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간다면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수준적으로 거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첫 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늘 오리무중이고 늘 안개 낀 것 같고 확신 없고, 그래서 우리가 수준적으로도 거룩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화는 언제까지요? 교리 배울 때 다 했죠.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작은 아까 말했듯이 나는 거룩한 자란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로,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뜻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진리라고 표현하면, 진리라는 건 참을 말해, 참. 참이란 것은 변기함이 없고 변질이 없고 변하지 않는 걸 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참 변하지 않는 존재나 사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이렇게 진리라, 보통 여러분 이렇게 뭐 권력, 돈, 뭐 명예 이런 걸 진리라고 표현합니까? 안 그러죠. 보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라고 표현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죠? 학문 영역. 우리가 대학을 가면 뭐 진리의 전당, 뭐 진리의 상아딱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 의식 가운데도 학문은 그래도 뭔가 변하지 않는 어떤 참된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학문이 변하지 않습니까? 학문도 나날이 발전되고 계속해서 옛것은 무너지고 계속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학문도 성경적 관점에서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 뜻,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표현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표현된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수준적으로 거룩하게 된 건 뭐죠?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수준적인 거룩함이 되었어요. 아니, 수준적인 신분적 거룩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수준적인 거룩함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아까 거룩이란 게 뭐였죠? 세상과 구별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꾸만 세상과 구별된 표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야, 봐라! 우리가 너네들보다 훨씬 더 잘 살지? 내가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지? 봐라! 우리 기독교 국가 이렇게 강력하지? 그건 다 뭐죠? 돈,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성공하는 거, 이런 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표식, 세상과 구별되는 표식을,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 그 특성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게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만 기복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이 뜻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 안에서 뭔가 세상과 차별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고는 하나님한테 복 달라 돈 많이 벌게 하고 사업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만수무강하게 달라고 복 빌고 우리는 내 힘으로 하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항상 기독교가 흥왕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우리보다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 그걸 늘 세상이 바라봤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게 보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게 누누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 교회,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자꾸만 우위에 올리고 세상과 차별을 두려고 하니까 자꾸만 정치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그게 두 번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니엘에서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의 이 단계는 일단 아브라함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니까 대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인류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오는 과정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2장 1절에 너희는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에서 풍성하게 익숙하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이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 번 얘기해도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알지도 못해서 그냥 일단 떠나라는 얘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떠나라, 분리하라, 구별하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가족을 다 하겠지만 아버지 대단은 도중에 가다가, 야, 나이가 그 익숙한, 가면 갈수록 고생이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버지는 포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버지마저도 포기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계속 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의 단계는 뭐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숙해진 거, 편안한 상태, 여기서 떠나는 것부터 수준적인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 하지 않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분리가 있어요. 뭐냐? 두 번째는 롯과의 분리예요.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양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양떼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 이게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때 롯은, 그의 조카 롯은
저 소돔과 소알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성경의 표현이 마치 애국과 같았더라.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풍성한 미국과 같은, 우리가 그 전에 어릴 때 미국 하면 뭐 지금도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미국 하면은 미국만 갔다 오면 막 천국 갔다 온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미국 하면은. 그러니까 애굽이 그런 때였거든요. 모든 풍요의 대명사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애국과 같았더라. 근데 롯은 그걸 정해서 글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가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너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저 척박해 보이는 반대편 땅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롯과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분리는 어떤 분리냐? 풍요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풍요로워 보이는 이 상태에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저것을 선택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식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난 건 대부분 성도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거룩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어디서 걸리냐? 소돔, 롯과의 분리. 이게 뭐냐면 그건 세상의 가치관대로 보면 소돔과 소알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 가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도덕 차원, 우리가 무슨 인제 윤리도덕, 그건 세상 사람들도 윤리도덕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도덕질하고 살인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분리예요, 거룩에. 그 세 번째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건 이스마엘과의 분리예요.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되는데 5년, 10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자식을 안 줘요. 그리고 이제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여자의 생리가 끊어질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있어 애 못 낳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긴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점점 늙어가는데 어떡하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 원래 하나님의 약속 뭐였죠? 자녀를 주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너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 준다는 약속이고 방법은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약속의 자녀. 근데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 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안 되겠다. 사라가 의논해서 여보, 내 종, 여종 하갈 있잖아. 하갈 당신의 침실에 들여보낼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를 얻으십시오. 아브람도 좋아. 사라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그것을 추구하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결과물들, 성과들,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조금 더 거룩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거기에서 떠나라게,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래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구약 성경 보면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의미를 이게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고 냉정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 인정사정 없이 내쫓으라 그래요. 그게 영적인,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은 모델이라고, 모델.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역사적으로 인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대 위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잔인한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어 쫓으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게 쉬웠겠어요? 어쨌든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첩이지만 어쨌든 자기와 그래도 그 부부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걸 인정사정 없이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냈어요. 분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세 번째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구별된, 점점 아브라함이 이제 구별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아예 열심히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 추구하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근데 늘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점진적이에요.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막 조바심 나게 하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약속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해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가야 돼요. 네 번째 분리가 뭐죠? 이삭과의 분리예요.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냥 나이가 할아버지 막 다 돼가지고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이삭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대 근동에선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풍습을 차용해서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질 않아요. 여기 사사기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고대 근동에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그걸 차용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차용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원래 인간 제물로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토를 안 달고 이삭을 죽이러 가요. 이건 뭐죠?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어요. 가장 소중한 것. 이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거룩한 단계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것만은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 이걸 놔야만 분리의 네 번째 분리의 단계, 거룩의 단계로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걸 내놓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이건 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네 아비 자녀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가족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같이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거룩의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그 거룩의 단계에 그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근데 이거를 이 단계는 그렇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뒤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으로 된 기구들을,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 신당에다 갖다 놨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항상 고대에서는 전쟁을
신과의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신의 전쟁이었다 그 얘기예요. 자기네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벨론은 신이 많아. 바벨론의 신들이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그 표시로 딱 모든 여호와 성전에 있던 게 갖다 놔. 여기 봐라. 너희 신 여호와 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겼지. 거의 어떤 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 신은 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세상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이걸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의식시켜 주려고 의도적으로 바벨 신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뭐냐? 유대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 다 뽑아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킨 거예요. 바벨론에 데려다가. 이게 뭐냐? 바벨론화 시킨 거예요. 바벨론화. 이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 교육시키다 보면은 이제 뭐냐면 그 나머지 밑에 사람들까지 점점 이게 동화가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화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즉 이 느부갓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쓴 정책은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바벨론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화, 세속화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바벨론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오늘 17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세상에 살도록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교육도 받았어요.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교육까지 받았잖아요. 다니엘에서 읽어보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 그걸 세상에 살았다 그 얘기예요. 피하지 않고.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내가 특별히 주는 진미,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아주 기름진 좋은 음식들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과 그 친구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성경의 표현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그러면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왕은 음식을 줬냐면 음식을 준다는 얘기는 이 음식이랑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나의 생명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알았어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근데 왜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생각했던 게 뭐냐?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의식이 투철했어요. 의식이 투철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그런 선민의식이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어떤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이런 건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래요. 왜냐하면은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되면 그 민족이 말살 정체성이 없어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을 봐도 알잖아요. 청나라, 원나라. 원래 청나라는 만주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중국의 한족을 정권을 몰아내고. 근데 여진족이 정복을 했는데 오히려 여진족이 중국 한족 문화권의 거꾸로 동화가 돼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 여진족이 없어졌어요. 여진족이 정복해서 청나라를 정복해서 청나라를 세워놓고 실제 여진족이 없어졌어요.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쫓겨나서 다 흩어져 살아놓고도 2000년이 지나기까지도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게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된 백성이다. 이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지
당신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표시로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때 이 정체성을 갖게 된 중요한 또 동기가 뭐냐? 나중에 다니엘이 보면은 기도를 아주 하나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왜 하게 됐냐? 성경을 계속 찾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양 가죽으로 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발견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 행간을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여기저기 찾아서 계속 읽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 있었어요. 정체성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정체성을 갖게 된 건 탈무드. 계속 그의 아버지들이 탈무드가 그거잖아요.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의 해설서. 이게 유대인들은 어딜 가도 그 부모가 자녀한테 그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성경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 하듯이 다니엘이 거기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무슨 약속이 있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예레미야서에서 본 거예요. 다니엘이. 오! 야! 일로 와! 야! 사장 앞에 있는 거 일로 와봐! 예레미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데 지금 이제 60 몇 년 지났잖아. 몇 년 안 남았다. 그래서 그 뜻을 막 페르시아의 다른 사람들이 막 모함함에도 불구하고 죽이라 모함함에도 불구하고 창문까지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들이 이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 그 동기부여된 게 뭐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여, 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팔레스타인 좁은 땅에 살고 있다가 바벨론 제국의 특별히 다니엘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겠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까 말한 것이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할 때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탁 치죠. 야, 너희들 몇 명? 내 특별히 대우를 해줄게. 미국으로 유학을 딱 백악관에서 출퇴근시키면서 미국 가장 좋은 막 하버드 대학교에 유학시켜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못 살고 있는 나라 같다 미국이란 엄청난 문명의 나라에서 얼마나 눈이 시둥그레지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외삼촌이 이제 대학원 다니고 출장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게 물건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올 때가 있었어요. 환등기라는 거.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막 그런 문화 같은 게 막 이렇게 한 것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와,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등기로 막 이렇게 보면서 와, 미국 너무 대단하다. 막 미국 가보고 싶더라고요. 미국. 근데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나이가 몇 살이었죠? 14살, 15살. 한창 꿈 많고 그런 데 가면 그 문화에 흠뻑 젖을 나이였단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문화에 적냐래요. 와, 야, 이스라엘 이런 거 구경도 못했지. 야, 바벨론 가면 별벽이 다 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빠졌을 만도 한데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 왕궁에서 자라나면서도 어떻게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대단해요. 그게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론은 그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까는 뭐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표지와 특성은 뭐 세상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 사람보다 성공을 더 하고 세상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이래서 표지가 되는 구별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도 두 번째 의미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가 뭐냐?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담겨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목사님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성경 보고 해야겠죠. 이거를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 30분간 성경 보고 30분간 기도하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시공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건 중요한데 지금 이 다니엘에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달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달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문화가 조금만 한눈 팔면은 그 문화가 너무 좋아서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장 일주일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죠? 뭐 해라 말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자꾸만 우리는 그 의식을 벗어나 뭘 이렇게 율법적인 뭘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내일 주일이네. 토요일 날이라도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저 바벨론의 그 휘황찬란한 문화 속에 살다가 아침 딱 깨어나 보니까 주일이네.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바벨론의 문화 자체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문화가 많지 몰라요. 특히 요즘 중고등학생들, 저는 이렇게 다니엘과 중고등학생들 비교하면, 요즘도 얘기 들으면 중고등학생들 가운데도 다니엘 비슷한 학생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깍꿍이부터 그래요. 목사 딸이라도,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저는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게 어때 답답한 게 이제 좀 이렇게 다니엘 비슷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것도 별거 아니다. 저도 성격상 정열적에서 위대한 위대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부목사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뭘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일을 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딱 했는데 설교하다 했는데 애들 눈동자를 바라보니까 어떤 표시냐면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 별나라에서 왔나? 이게 저는 그게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 순진해온 거죠, 제가. 했는데, 우리 학생들 눈동자를 보니까, 목사님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교사들, 목사님,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맞다. 내가 실수했다. 이게 요즘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중고등학생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얘기 들어보면 그런 학생이 점점 없어져요. 왜 그러냐? 세상의 문화가 바벨론 문화가 너무 좋아. 휘황찬란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과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철로역정이 철로역정이 참 좋아요. 그 철로역정이 뭐죠? 장망성을 떠나. 거룩함이 시작이 장망성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철로 역정이 저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장차 망할 성이구나. 세상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여기는 장차 불살라 없어질 장차 망할 성. 여길 떠나자.
여기 살고 있지만. 아이, 제가 어린이 철벽적 뭐, 김미듬이, 그때 맨날 김미듬이 장망성을 떠나.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렇게 우리 학생들도 잘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저도 이제 까꿍이한테 뭐라 못 그런 게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원래 뭐 해라 말라 이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고, 원래 목사님들은 자기 가족들한테 엄청 너 성경 읽어라 탁탁 하는데 저는 일절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가 알아서 다. 제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님.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시대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이 성에 대한 얘기 못한대요. 원래 교회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전순결을 지켜야 돼요. 원래가 성경적으로. 너무 시대가 그렇다고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갔냐? 교회 안에서 너무 그게 많으니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교회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못한대요. 이혼하지 말란 얘기도 설교 시간에 못한대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보는 거는 아휴 뭐 다 그냥 시대가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는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어 있다는 얘기도 해요. 저 자신부터도 감각이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은 살수록 어두워져요. 우리는 그런 세상 문에 빠지면 좋을 것 같죠? 즐겁죠? 근데 중요한 건 늘 우리의 인생이 늘 안개 같아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광명의 빛 가운데 같이 환히 비치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바벨론 문화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거룩의 극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이게 종결 완전히 성취된 게 어디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거룩이라는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과 같이 전적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헌신되는 삶, 이게 거룩의 극치예요. 근데 내가 헌신된다는 건 그저 교회에 와서 조금 봉사하고 2차원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희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게 뭐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을 100% 다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분인데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위해서 희생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헌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냐? 거룩의 가장 목표 지점이 어디냐?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거룩의 완전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되어가면 해야 돼. 그게 쉽습니까?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리적으로 보세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게 얘기들 들어보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뭐 우리 교회뿐만 다 얘기하는 거면 막 이 문제 저 문제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면 다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기독 복음은 기본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 신앙의 힘을 통해서 저급한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 뭐 권력 이걸 추구하는 거고 좀 고급한 욕망 이런 건 뭐죠? 마음의 평안, 위로 이게 고급한 욕망이에요. 교양 있는 욕망. 근데 우리는 권력, 물욕 이런 거 아주 저급해 그러면서도 나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 종교심이거든.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 의지한다. 이게 고급한 교양 있는 욕망이에요. 그것도 자기 중심성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위로받고 싶다. 나는 불안해서 떨고 싶다. 또 불안을 떨어버리고 싶다. 내가 근심 걱정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부 생각하는 게 나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분들이 다 있어요.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 중세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늘 하나님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막 신비천명으로 하나님이 늘 경험되어져요. 그 왜 그렇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수준적으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거의 하나님의 거룩에 근접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가장 구별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이렇게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십자가 정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가장 사랑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것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소리는 외치면 저라고 뭐 또 다릅니까? 저도 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 제목 내놓고 뭐하고 하는 게 다 자기 중심.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내가.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원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나쁜 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게 거룩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수준적으로 거룩하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데 관심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당신은 지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 내가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거룩에 도달하는 만큼.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만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서부터 체험하며 살아가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진리의 진리로 저들도 거룩하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진리로. 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중에 가장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겨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담겨있는 압축하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핵심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진리, 거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란 말이야. 그것으로, 그 진리로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기까지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기까지는 이게 목표 지점을 말했지만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어떻게 되죠? 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큰바위 얼굴로 마치겠습니다. 큰바위 얼굴이 뭐죠? 그 사람은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들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문득 발견했죠. 큰바위 얼굴 다 아시죠? 나다넬 호돈의 큰바위 얼굴.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 있는 그 큰 산에 있는 큰바위 얼굴 보면서 언제 우리 마을에 저런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나. 늘 그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너 어느 날 사와가지고 당신이 큰바위 얼굴 같습니다. 예? 제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큰바위 얼굴을 늘 생각을 한 거예요. 저런 사람 언제 나타나나, 언제 나타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에 내 묵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점점점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계획과 뜻을 생각하며 그래서 나도 주님을 조금 닮음으로 마지막에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온전히 거룩한 성품,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 타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가페의 사랑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